우리가 즐겨보는 영화 속 단골 주제 중 하나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주인공 대부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일상을 떠나 특별한 시간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하는데요. 꼭 이루고 싶었던 소원들을 적어놓고 차례대로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을 모른 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뿐이겠죠. 정해진 시간을 아는 쪽과 그냥 모르고 지내는 쪽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내가 죽을 날짜를 나는 미리 알고 싶다. 혹은 그냥 이대로 모르는 채로 살고 싶다. 또 알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리 일상을 털고 떠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으로 내 버킷리스트를 채워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주인공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30대 말 혹은 40대 초 아직 인생이 창창할 때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죠. 그러나 신실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그의 시한부를 15년까지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은 자기 왕관을 벗어버리고 버킷리스트를 완성하러 떠났을까요? 그는 그러지 않고 자기 자리, 왕자를 그대로 지킵니다. 당시에 왕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야말로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아왔던 주변 상황을 보면 그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방의 군사대국이었던 아스리아가 북쪽에 있는 그 자기들의 동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뒤를 이어 왕국을 다스려 나갈 후계자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길래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응답해 주신 그 성취 내용을 보면, 기도의 응답을 알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쵸? 그 뒤에는 이성을 보호하리라. 너의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라고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주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더 살고 싶은 개인의 영역이었을까요? 더 누리고 싶은 자기의 욕망이었을까요? 그것보다는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나라 걱정.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인데 저마저 죽고 내 아들마저 없는데 이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호소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15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 중에서 구원하고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도의 열쇠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이 약속을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한 것입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또 풀면 히스기야는 자기의 조상 다윗 왕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였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나는 곧 죽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아시리아에게 잡아먹힐 상황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 이 나라를 재건할 내 후계자도 없으면 다윗 왕조는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은 깨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히스기야는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의 존속 또 그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의 보호는 단순히 영토와 백성의 존속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나라와 영토와 백성을 다스려 나갈 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까? 왕이 있어야 한다. 히스기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5년 뒤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의 후계자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 버킷리스트는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만 두 이제 거장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두 명의 남자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요. 둘은 서로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둘이 함께 시한부 인생인 것을 선고받고 나서 그들은 병원을 함께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버킷리스트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기 시작합니다. 스카이다이빙부터 시작해서 카레이싱도 해보고 몸에 문신도 한번 새겨보고 또 외국의 유명한 명소들은 하나하나 다 방문해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맨 마지막에 이루었던 가장 어려웠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버킷리스트도 있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국가가 아시리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버킷리스트는 사실은 하나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스카이다이빙을 해보고 싶다, 외국에 나가보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한부 버킷리스트는 나라가 안정되고 또 후계자가 세워지는 것,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내 때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이것이 그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면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냐? 그런 다윗 왕에 가장 가까웠던, 근접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15년의 시한부 동안 이 두 가지 버킷리스트, 나라의 안정과 또 후계자의 그 탄생, 이 두 개의 버킷리스트는 다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 본문을 읽어봤지만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15년 약속을 받고 3년 뒤에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고 또 12년 뒤에 아시리아가 유다를 대대적으로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기적적으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남유다 왕국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대한 본문을 보면 이 버킷리스트가 성취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목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 순서에 의하면 15년 시한부 인생 중에 가장 언제 일어난 것 같은 사건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 같은 거. 마치 버킷리스트 다 성취되었는데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뭔가 실수한 그런 순서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히스기야가 죽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순서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실수를 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15년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5년을 선물로 받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을 보면 동방의 바벨론 땅에서 그 나라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오는 먼 길 동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회복하게 되었고 15년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바벨론 사절단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과 유다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둘은 동맹 관계, 즉 아시리아를 상대로 대항하는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했다는 것은 히스기야에게는 때마침 아시리아를 무찌르고 하나님이 15년 동안 이루라고 주신 과업,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나도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때마침 바벨론에서 사절단도 왔으니까 우리 함께 이를 도모해서 아시리아를 물리치자. 이러한 것을 도모할 수 있는 인생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엄청 의욕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은혜로 기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때마침 절호의 기회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동맹들 앞에서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 또 내가 아시리아와 함께 대적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상황들을 아마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3절을 보면 그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 앞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며 과시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기록에 의하면 사실 이 히스기야가 보여진 의욕의 근원은 교만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진노가 그에게 이르렀을까? 정황상 아시리아의 침공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죽을 목숨에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이유가 바로 아시리아로부터의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그 교만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유다의 동맹국이었던 바벨론을 먼저 굴복시킵니다. 그 다음 유다를 향해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 앞에 자랑하던 자기의 금은 보화를 아시리아 왕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기둥 그 표면을 이렇게 채우고 있었던 금을 다 박박 긁어서 탈탈 털어서 주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금과 은으로 아시리아와 싸워 이길 수 있었을 것 같고 이제는 금과 은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로부터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해 준다고 15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15년의 첫 단추가 어떻게 된 거죠? 잘못 끼워진 것이에요. 그의 교만으로 도리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15년도 못 채우고 지금 아시리아 군대의 칼날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교만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도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듯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히스기야가 잠자고 있을 때 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시리아의 군대를 치셨고,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시리아 군대의 시체가 널려 있고 그 본지는 다 도망가고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이 마침내 성취되었고 히스기야는 15년을 채우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한부 15년을 살펴보면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을 때 또 하나님의 진노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처음 그에게 약속했던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이 불현듯 성취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시한부의 마지막 15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한부 얼마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요약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 히스기야를 향한 진노를 표현하셨지만 그 진노가 더 큰 은혜로 바뀌면서 처음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와 진노가 서로 멀지 않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붙어 다니는 것을 우리는 15년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 진노 안에 감싸여 있는 더 큰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 안에 감싸인 더 큰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본문은 시한부 15년 시한부의 첫 사건으로 히스기야 왕의 삶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마저 진노로 바꾸는 게 우리 자신이라면 그 진노마저 더 큰 은혜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요약하는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17절을 보면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또 18절에 내가 너에게 준 왕의 아들도 바벨론이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은 100년 뒤에나 성취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진노를 표현하셨지만 또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런 하나님은 또 바벨론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심판하시고 벌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하였죠?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을 확대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어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또 은혜로 바뀌어서 그들이 본토로 돌아와 새로운 성전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히스기야를 통한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였다면 100년 뒤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자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았는지 히스기야의 대답이 19절
참으로 묘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어떻게 보면 매우 무책임한 대답 같습니다.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아시리아로부터만 구원받으면 된다. 바벨론은 모르겠다. 그건 내 후세대의 일이다. 내 때만 평안하면 나는 된다라는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스기야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한번 이 대답을 조명해 보시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는 가장 다윗에 가까웠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인생을 통해서 19절 대답을 새롭게 조망해 보면은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15년의 시한부 인생 동안 그가 알게 된 어떤 복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가까이 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그 선하심에 자기 인생 넘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년까지고 나에게 주어졌던 과제는 아시리아까지다. 그 너머 시간, 그 다음 세대, 자녀의 삶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나 그마저 진노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길 뿐이다. 나의 사는 날에 하나님의 평강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답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15년 인생을 보십시오. 그 절호의 기회를 받았는데 처음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그렇지만 그 망침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 진노가 은혜가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 주셨던 15년과 함께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든다면 히스기야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멀지 않다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회개하였을 때 그들은 돌아와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운 것 같을 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운 줄을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나의 사는 날에 하나님의 평강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멘.